우리 지난 두 달여 특별한 새벽 40일을 깨우면서 제가 새벽에 집중하느라 우리 수요 예배를 부목사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내가 수요 예배를 어떻게 인도했지?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달 동안 새벽 예배만 했더니 저녁 예배가 헷갈리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적응하는 것도 잠시고 잊어버리는 것도 금방이에요. 네.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뭐 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지? 제가 요즘 이러고 있습니다. 목회를 너무 빨리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생각해 보면 뭔가 된 것 같기도 한데 달려갈 길도 많이 있고 뭔가 다 한 것 같은데 아직도 먼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이 자리에 서면서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얼굴이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저는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든지 믿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얼굴은 저를 비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그래요. 제가 낙원교회 온 지 6개월이 됐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시간이 아니에요. 어찌나 빨리 훅 하고 지나가는지. 이러다 1년 가고 이러다 6년 가고 세월이 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의 길이 보인다. 오늘 11번째 얘기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의 길이 보인다. 다시 한번 합시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의 길이 보인다.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인생의 길을 찾아가고 있고 잘못 가고 있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턴하기도 하고 그 길을 우리는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를 찾아갑니다. 네. 여러분의 표정은 모세가 왜 가지? 라는 얘기입니다. 네, 표정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바로에게 가라. 그래서 대언자인 형 아론을 앞세우고 모세가 애굽으로 갑니다. 바로에게 가는데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그저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목양 생활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저 그런 평범한 지팡이였는데 모세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들 때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범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범한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평범히 비범으로 가는 건 우리를 갈고 닦아서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고요. 우리가 평범히 비범으로 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입히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를 들고 섰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고 그 가정이 위대한 가정이 되고 그 자녀들이 위대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어야 돼요. 저희 목회실에서 화요일이 되면 아침 경건의 시간에 여러분이 목장 모임 오후에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주보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도 나눕니다. 그러면서 어제 시간이 한참 지나가 같은데 어제예요. 목회실 사람들과 함께 본문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되풀이하고 그리고 되돌아보고 되쓰고 되뇌이며 올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것 수없이 많은데 가장 큰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귀한 은혜들의 말씀들 나눔이 풍부했습니다. 제가 나눴던 것이 뭐냐면요,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목회하는데 성도들과 잘 맞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과 안 맞으면 이거 되겠습니까? 제가 웃기겠다고 작정하고 던졌는데 아무도 안 웃어.
그럼 정말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저랑 어떻게 그렇게 유머 코드가 딱 맞는지, 무슨 얘기만 해도 그렇게 웃는 여러분을 봅니다. 물론 대중에도 안 웃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웃어주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믿어요? 유머 코드가 똥꼭 맞는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진짜 웃는 건지 안 웃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죠. 저는 원래 그 할머니들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정말 너무나 다 소녀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옆에만 앉으면 다 등을 돌리세요. 이렇게 무슨 대화를 얼굴 보고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 밥을 먹었는데 제 앞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런데 제 앞에서 등을 돌리고 계셔. 그러면 제 앞에 왜 앉아요? 제가 신방을 가더라도 옆에 앉아 계시거든요. 등 돌리면서 얘기해요. 괜찮으세요, 권사? 예, 목사님 괜찮습니다. 얼마나 수줍음이 많으신지. 저도 남자라고 그렇게 떨리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분들이에요. 참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설교 사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행복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뭔가를 잘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꼭 맞게, 전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지,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잘나서 뭔가를 할 수 있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자녀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가정 자녀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선 모세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바이든 앞에 쓴 거예요. 세계 최강의 애굽이었습니다. 그 앞에 거침없이 전해요.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말씀은,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다른 것 아니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딱 집어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의 일개 그 왕이, 세상 사람들은 세계 최강이라고 얘기하는 너지만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개 왕이 그들을 혹사시키고 노예로 부릴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너희가 압제할 필요가 없다, 아니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호칭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 하나님은요, 내 백성이라고 말해요. 내 자녀라고 얘기해요. 내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사십시오. 그런데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래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지치고 내 마음이 다운되고 영적인 침체가 올 때 여러분 거기에 밀려서 들어갈 필요 없고, 여러분 입으로 내 상황과 환경이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그렇게 확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친백성이지, 하나님이 나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지.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붙잡고 노예로 삼고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의한 게 아니에요. 시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제 보내지, 이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내 백성 보내라,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자 선언이에요. 강력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지 않자 우리 계속해서 볼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때리시죠. 또한
그들이 왜 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거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거다. 그들을 끌어내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는 광야, 애굽의 삶은 세상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홍해를 건넙니다. 그것은 바울이 신약에서 마치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그 세례를 뚫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쪽은 세상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부름받아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백성으로 삼고자 하심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죄의 구렁텅이인 애굽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라는 이유는 정확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나 바로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그 이야기를 바로 듣고 실천했어야 되는데 이 바로가 바로 듣질 않아요. 그러면서 거들먹거리고 교만을 떱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아니, 여호와가 누군데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그런 명령을 해? 바로의 이 말은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지닌 완고함과 무지를 드러내는 아주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그런 뜻이에요. 나는 누군데? 나는 태양신인데, 나는 람세스인데, 나는 애굽 최강의 바로인데,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당할 자 아무도 없는데.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신들은 전부 다 나라, 민족, 지역의 베이스가 있었어요. 연고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신이 있었어요. 아수르의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런 신관을 가지고 생각했으니 지금 이스라엘의 신은 애굽의 신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죠? 노예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으니 애굽의 바로는 우리 하나님이 종되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너희 노예 주제에 신이 있냐? 혹 너희가 신이 있어도 그 신이 뭐라고 내가 듣겠냐? 그러면서 비웃은 거예요. 2절 후반절을 계속 보면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백성을 보내지 않을 거다. 그 이야기가 이 얘기입니다. 니네도 신이 있어? 난 안 들어. 너희의 노예의 신 그 수준밖에 안 되지 않아? 독설을 내버린 거고요, 조롱한 겁니다.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애굽의 태양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그들에게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었고, 바로가 신적인 존재였고, 내가 태양신인데 태양보다 더 큰 신이 있어? 바로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애굽의 여러 종류의 신들, 이제 뒤에 또 계속해서 볼 텐데 10가지 재앙은 그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쳐낸 거예요. 즉 애굽의 신들에게 재앙을 내린 겁니다. 애굽의 신들에게 재앙을 내리며 그 위에 최고의 신이 누구다? 아니, 유일한 신이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치면서 10번째 재앙이죠. 그 전에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깜깜했어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태양의 빛을 가렸습니다. 애굽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태양을 가리면서 애굽의 최고의 신, 그들은 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라의 신을 심판했죠. 지금 애굽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모조리 심판받아서 때리고 있었던, 그러면서 바로는 그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단호합니다. 2절 마지막에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겠다. 2절 마지막 절이에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겠다. 이 말씀을 의역하면요, 나는 여호와라는 신을 섬겨 본 적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 혹 그가 존재하더라도 이스라엘 노예들을 보낼 순 없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전제
주권을 가진 군주가 교만을 떨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바로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보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가 보복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가끔 보면 당하고만 있지 않고 고수의 무림으로 들어가서 실력을 닦고 나쁜 악의 무리를 처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시원하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시원한 게 아니고 카타르시스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그 꼴을 보지 못하. 감히 나를 건드려? 감히 너희 주제에? 그러면서 바로가 곧바로 보복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행했던 일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괘씸죄를 갖고 아론과 바로한테 뭐라고 아론과 모세에겐 그냥 보내요. 누구를 잡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모로 잡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게을러서 그렇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너희가 생각이 느슨해졌다, 맥이 빠졌다, 너희가 이제는 긴장이 없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노예로 살긴 했지만, 강제 노동에 시달리긴 했지만 집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모이기도 했었어요.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 파종을 허락했고 개인의 이득을 챙길 때가 있었습니다. 부추와 마늘, 각종 채소들을 재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돌아갔을 때 그들이 마늘과 부추와 채소 기억난 건 자기들이 자기 땅덩어리에 조그맣게 지었던 걸 생각나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들이 가질 수 있었고 생선도 잡을 수가 있었어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걸 막습니다. 아니, 막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야. 니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벽돌을 굽는데 집과 함께 섞어서 견고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집을 줬거든요. 곡식 땅 같은 걸 줬거든요. 우리처럼 곡식을 다 베고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곡식만 땄기 때문에 그 집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걸 애굽이 공급해 줬는데 이제는 공급해 주지 않고 너희들이 직접 집까지 공급해 얻어다가 찰흙으로 벽돌을 구워내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전에도 중노동이었는데 지금은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전에는 8시면 끝났던 일들이 저녁 12시가 되고 새벽 1시가 돼도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숫자를 맞춰내라고 하니까. 그들이 한치의 여유도 주지 않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신앙과 민족 정신을 근본적으로 말살하려고 하는 애굽의 보복이 시작됩니다.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면 세상은 그 꼴을 못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나가서 영적으로 충만하면 세상은 그걸 못 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신앙 못 지키도록 우리 가운데 유혹하기도 해요. 그래도 지금까지 그것이 있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갔는데 그것이 집이 없으니까 여유도 없고 그 모든 생산량을 맞춰 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2, 3배, 4배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가지고 바로에 들어가서 기록원들이, 다시 말하면 그 중에 10장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들 중에 그 일들을 관리하고 대표하는 그 지도자들이 몇 명이 기록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우리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와 아론 때문에 그렇다. 너희를 보내라고 그런다. 예배 드린다고 얘기한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들어간 그들이 누가 미운 거예요? 그 중노동을 시킨 바로가 미운 게 아니라 누가 밉습니까? 그 강제 노동을 시키게끔 원인을 재고 간 아론과 모세가 미운 거예요. 지금 아론과 모세는 누구의 뜻을 갖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미워한 거예요. 참 이상해요. 아니, 우리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니네 왜 들어가서 긁어부스물을 만들었냐? 그래도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너희 때문에 우리 죽을 지경이 됐다. 한탄하고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든 원망과 불평의 화살이 바로의 제국이 아니라, 바로가 아니라 모세를 향했고,
이것은 다름 아니라 세상이 이루어가는 아주 교묘한 설득의 전략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지혜롭게 산다는 것,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왔지 원인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결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일들을 하지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남들 다 따라간다고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냥 종으로 살면서 너희 밥 주니까 밥 먹고 하는 일만 하면 되지 뭐 그러냐. 세상으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 그렇게 돈 벌면 되지 뭐 그렇게 굳이 그런 걸 따지고 예배 드리러 간다,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그런 일들을 하려고 그렇게 긁어부스럼을 만드냐. 그거 하지 마라. 광야 나가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너희 이 애굽이 얼마나 관계수로가 잘 돼 있고 곳곳에 물이 들어가고 먹을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비록 너희가 종이긴 하지만 여기 살만하다, 여기에 눌러 앉자라고 유혹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제국은요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을 갉아먹고 신앙을 갉아먹고 영적으로 다 떨어지게 만듭니다. 마치 세상이 우리 가운데 엄청난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선동하고 현혹하지만 그 끝에 가면 남는 게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도 떨어졌죠, 믿음도 떨어졌죠, 갖고 있는 것도 다 탈탈 털렸죠.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바로를 만나고 나오는 이들에게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보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마지막 그 얘기가 뭐예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에게 벌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앞뒤 전후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 일들을 누가 이루어 갔는지, 왜 이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시작이 어떤 식으로 시작됐습니까? 그들이 중노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상달돼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모세를 지도자로 들었었고, 안 한다는 거 6번이나 설득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갔는데 지금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앞뒤가 맞지가 않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벌 주기 원한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러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데 내가 조금 어려워, 나에게 눈물이 나, 내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기도해서 다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세상이 엉망일거려? 죽지 말아야 될 사람도 다 죽어나갈거려? 힘들지 말아야 될 사람도 다 힘들거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는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면서 우리의 삶을 만져 가실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논리대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바로 편이에요. 바로. 지금 그들이 누구한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이들의 그 사고방식 이면에는 아주 숨겨진 교묘한 논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예배하는 거였다고요. 근데 그들이 교묘하게 지금도 여기 살만하니까 애굽에서 눌러 앉자, 괜찮다. 그들이 기도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요. 기도했는데도 지금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보지 못하더라.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지도자였다고요. 백성의 대표였다고요. 기록원 정도 할 정도면, 10장 정도 할 정도면 그래도 그 무리에서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무리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사치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별 어려움 없이 밥 먹고 사니까 등 따숩고 여기가 괜찮지 않냐,
노예여도 좀 괜찮지 않냐? 뭐 없는 것보다 낫지 않냐? 괜히 바로의 심기를 건드려서 우리 힘들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사고방식입니까? 이것이요,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방식과 혼합되잖아요. 성경은 섞이면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혼합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의 노예고 세상의 노예인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나쁜 놈은 누구예요? 바로인데 지금 나쁜 놈이 누가 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되고 있고, 하나님 편에서 일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나왔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십시오, 그들을 처단해 주십시오 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이런 일을 합니다. 공동체를 한번 무너뜨릴 때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들을 이끕니다. 그리고 리더십들을 이끌어요. 그때 우리가 다른 건 그만두더라도 한 가지만 꼭 물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내가 이거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냐? 이거 물어보십시오. 이게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목사님 눈에 마음에 들겠냐 안 들겠냐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께 물어보라고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겠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 일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냐? 아니면 스탑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아니면 스탑하십시오. 서야 돼요. 계속 나가면 안 됩니다. 내 자존심 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나라의 특징과 가치는 중노동을 시켜요. 그러면서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다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 믿고 달려나가면 끝납니다. 예배 한 번쯤 빠지자. 뭐 예배 늘 오는 거 아니냐? 회개하는 거, 오늘 죄 짓고 늘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가운데 계속 얘기합니다. 한두 번 빠집니다. 그것이 1년 가요? 2년 가요? 10년이 갑니다. 언제까지 가는 줄 압니까? 죽을 때까지 갑니다. 오차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근데 언제 깨달아요? 죽을 때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펼쳐지고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데 왜 그 말씀을 다 놓치고 죽을 때 그것을 깨달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여기에 사단의 계략이 담겨져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시간들이요, 돈 번다고, 자식 키운다고, 사업한다고, 내가 세상으로 잘 나간다고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날려버립니다. 시간 다 날려버립니다. 내게 있는 힘 다 날려버립니다. 주님을 위해 써야 될 시간이었거든요. 주님을 위해 힘써야 될 힘이었거든요. 근데 누구를 위해 써요? 사단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씁니다. 사단은 절대 사단을 위해 살라고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위해 살라고 얘기. 여러분, 우리를 위해 살잖아요. 나를 위해 살잖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합니다. 사단은 무식하지 않아요. 아주 똑똑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타협하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살라고 우리 가운데,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럼 물어봐야 돼.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삶을 되돌아보고 되풀이하고 되쓰고 되뇌이자고 그랬잖아요. 감사일기 쓰면서. 그러면서 나 지금 잘 살고 있나? 하나님께도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도 물어야 돼요. 예배하면서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 지금 잘하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요, 9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의 얘기예요. 그 사람들로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이 노동은 바로를 위한 노동입니다. 이 노동의 히브리어 말이 아바드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출애굽기 1장 11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1장 11절에 보니까요, 거기에도 노동,
그들을 위해서 무거운 짐, 그러면서 이 부분도요, 라암셋과 국고성을 짓는데,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데 그 노동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바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나시지 않는 게 당연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2달 전에 봤던 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여기 썼었던 그 섬기다라는 말도요, 아바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섬기다, 노동하다, 예배하라는 뜻. 오늘 출애굽기 5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이겁니다. 바로를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세상을 섬기며 살 거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거냐. 세상의 가치대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특징은 뚜렷합니다. 바로를 예배하고 바로를 섬기고 세상을 예배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 때는요, 우리 안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갈등도 없어요.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뭐 바꿀 것도 없어요. 교체할 것도 없어요. 변화될 것도 없어요. 세상에 사는 것 바쁘긴 한데 무슨 변화? 무슨 성경 공부? 무슨 비전센터? 무슨 새벽의 영성가? 무슨 하나님의 뜻?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치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아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귀찮습니다. 성가 싫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일거리로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힘겹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지금 나는 바로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세상의 가치를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회는 와요. 이게 문제예요. 안 오면 깨달을 수 있는데 예배에 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렇게 살아가요. 착각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는 없습니다. 백날 다녀보십시오. 변화가 있나. 그런 마음으로 목사 할아버지여도요,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시기합니다. 미워합니다. 있지도 않은 말들을 전합니다. 자기는 못하면서 남이 그렇게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도 뚜렷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은요, 삶이 힘겨울 수 있지만 행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를 꿈꿉니다. 하루에 1%씩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내 몸을 볼살합니다. 깨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새벽에 영성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벽을 깨웁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갑니다. 누군가가 잘한다고 박수 쳐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그 길을 묵묵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어떨 때는 힘겹습니다. 어떨 때는 아픕니다. 어떨 때는 내 삶이 힘겹고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주님께 있지. 그 주님만 바라보며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내 삶에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건지 바로를 섬길 건지, 세상을 따라갈 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건지, 선택은 우리가 해요. 화려한 세상을 쫓아가면서도 교회 나올 건지, 아니면 내 십자가 지고 나 자신 부인하며 주님의 제자 되어서 주님 따라갈 건지,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영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미텐베르그 성에서 라틴어로,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읽지도 못했던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한 겁니다. 루터가 갇혀 있지는 않았죠. 숨어 있었던 그 비텐베르크의 조그만 그 방에 가면요, 그 잉크 자국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 정말 어렵게 운동 생활해 나가면서 그거 고민한 거예요. 차라리 교황과 타협해서 좋은 자리였고 편안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사람이 왜 사람인데 유혹이 없었겠냐고요. 그때마다 잉크를 벽에 집어 던지면서 그가 사탄아 물러가라, 잉크병을 기둥에 던지면서 루터는 사단에게 노하는 순간 하나님께는 예수다라는 마음으로 삽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우리가 노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예스하며 예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결단, 이 선택, 이 용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저항하고 하나님 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4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언제 예배했는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그냥 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은요, 살아온 대로 살아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완전히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 가지고 내가 안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6번이나 안 된다는 거 6번이나 설득하고 세우시더니 하나님 이런 일을 만드셨습니까? 22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찌하여 학대를 당하게 했고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모세의 아픔과 쓸쓸함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아팠으면 그 마음이 힘들었으면 반복하면서 기도합니다. 23절에 하나님, 제가 바로에게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유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더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가야 됩니까? 또 가면 이 백성들이 더 고통을 당할 텐데, 더 오해를 할 텐데 내가 또 가야 됩니까? 삶이 힘들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오해가 되고 분이 풀리지 않을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 먹고 달려가는데 옆에서는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가서 따지지 말고, 가서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일 것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6장 1절에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내쫓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강한 손 2번이나 강조해요. 하나님께서는 제국의 논리에 함몰되는 아론과 모세를 능력 있게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현실이 녹록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강한 팔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나는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 신실한 손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왔던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 지금까지 나의 삶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미래 역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분의 강한 손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하나님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